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인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저녁까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주님의 뜻을 쫓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성원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교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제목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해서 모세와 함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또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은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면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드로가 들었던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다는 소식입니다. 그 구원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예배의 시작도, 우리의 모임의 시작도, 교회의 시작도, 신앙의 시작도, 믿음의 시작도 바로 이 구원이 시작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 교회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소식이 날마다 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드로가 들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은 흩어졌던 가족이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모세가 가족들과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그 사건,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세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의 소식으로 우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이 교회를 이루었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구원의 소식이 널리 퍼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여서 구원의 소식을 듣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일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셨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반응을 하는데 세 가지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9절에 나와 있는 마음의 반응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마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 여기까지 인도하신 사건을 듣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시고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해 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질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또 어떤 반응을 하셨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그 어떤 복음에도 어떤 말씀에도 반응이 없어져 버린 사람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에 우리는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매주일, 아니 매일 만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드로는 입술로 반응하였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드로는 여호와를 찬양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듣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라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원문에서는 이 뜻은 여호와는 복이 있도다라는 뜻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입술로 반응했던 이들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찬양이 늘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그 은혜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드로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이제 내가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 어떤 일인지,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드로처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았다.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수히 많이 듣습니다. 아니 경험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예배, 수많은 말씀, 찬양,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에 관한 질문, 교회에 관한 질문, 은혜에 관한 질문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저분이 훨씬 더 잘 알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드로는 복된 구원의 소식을 듣고 이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구원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구원의 소식을 들은 이드로가 방문하였고, 구원을 경험했던 모세가 함께 그 구원의 소식을 나누었고 고백했고 간증했습니다. 그 고백과 간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은 더 확대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이름은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날마다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날마다 간증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어떠한 놀라운 은혜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있음을 알고 그 사람이 주셨던 은혜, 그 사람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항존직의 선거가 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그 사람이 어떻게 봉사하였고 어떠한 일을 감당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눈다면 얼마나 기쁜 일로 가득 채워질까요? 그러한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모세와 이드로,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한 가지 중요한 결단과 이 일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부터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주셨고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서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그 훈련으로 가장 첫 번째, 출애굽기 13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즉 신앙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 첫 번째 결단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가장 중요한 첫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드리는 사상, 즉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장 기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사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시고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많은 과정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를 도와서 함께 일할 지도자들을 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힘든 광야의 생활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았고 공부했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어려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재판의 어려움입니다. 백성들이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모세 앞에 몰려옵니다. 장인 이드로와 모세가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밖에 나가서 보니 모세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하루 종일 크고 작은 일들을 재판해 내는 일이었습니다. 14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물으려고 모세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았고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 모습을 본 이드로가 모세에게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리더들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모세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사람,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세워갈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일의 중요한 순서대로 그들에게 맡겨서 그들이 함께 모세를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는 반드시 필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됩시다입니다.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지식이 많거나 권력이 많거나 이러한 사람들을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영입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단체, 내가 가지고 있는 기관,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영향력을 더 키워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능력 있는 사람은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능력은 바로 오늘 본문 21장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까? 하나님 앞에 리더로서 세워져야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세워져야 될 사람,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능력은 어떠한 능력일까?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너무나도 강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리더였습니다. 그 누구도 모세의 리더십 앞에 반대 의견을 내거나 어떠한 조언을 달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모세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도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재판을 받고 모세는 그들에게 무엇을 알리냐면 16절 후반부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모세 한 사람. 그래서 모세는 너무나도 힘이 들었고 그 일을 다 감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모세에게 이들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그 조언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리더의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좋은 의견,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 우리가 무엇인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어지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의 조건을 듣고 이제 이들을 세웁니다.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두 번째의 조건과 세 번째의 조건은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이 두 가지의 조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면 당연히 지킬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신앙과 삶에 있어서 늘 말씀을 쫓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려고 노력하는 사람, 말씀대로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내 생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지켜낼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서간의 성도 여러분, 또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세워졌든 그렇지 못하였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진다면 오늘 당장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셔서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행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지켜낼 수 있는 사람, 진실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거짓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남의 험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좋은 소문이 나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오늘 본문처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듯이 사랑의 이야기, 위로의 이야기,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조건 어떤 사람입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은 재판을 행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즉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불의한 이익, 세상처럼, 세상의 관리처럼, 세상의 법도처럼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세워질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규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중에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야 합니다. 즉 각 지파에서 저 사람은 잘생겼어, 일을 잘하더라, 인기가 많아, 그러니 그 사람을 세워야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항존직의 선거도 제 바람으로는 인기투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내는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누가 더 하나님을 더 많이 두려워하는가,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가, 누가 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고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판단해서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세워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모세는 그 이드로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행합니다. 그리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오늘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행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능력 있고 저분은 돈이 많아, 그러니까 일을 맡기면 잘할 거야, 저분은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 그러니 잘할 거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분이구나, 그러니 그분을 세우면 더 열심히 하나님 일을 감당할 거야.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낸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진 일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더 평안히 든든히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 당장이 아니더라도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중고등부 친구들이 앞으로 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사람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본을 보여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으로 모두가 다 귀한 일꾼들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이 또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돼보면 어쩔까요?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일을 누가 감당하면 좋을까? 어떤 교회가 감당하면 좋을까? 라고 하나님이 찾으실 때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찾으시는 해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